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무겁게 다가오고 그래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사라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들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이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북방에서 강력한 적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도 임박했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또 그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은 바로 너희들은 나아가서 예루살렘 각각 모든 곳에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한마디로 지금의 말로 말하면 공습경보가 일어난 겁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이제 바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쇄도하는 적의 기세는 마치 사자와 같습니다. 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미 사자는 그 수풀에서 올라왔다.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심판과 징계가 번개같이 이르고 그날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너무나도 당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모두 외친 게 뭐냐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북왕국이 멸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북왕국과 같은 전철을 절대로 밟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논리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우리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다. 분명히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그 자손들로 계속 이어지는 이 남유다는 결코 망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북왕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북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죠. 왕들이 계속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북왕국의 패망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게 여호와다 여기에 예배하라 라고 이단스러운 짓까지 했던 이들이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다윗의 언약이 있죠. 거기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니까 보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발을 두는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다. 야, 우리는 평안해. 우리에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북방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나라가 무너지게 될 때 그들은 당황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10절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의 적들이 바람처럼 임할 것이죠. 11절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즈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주저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는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만홀히 그냥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고 악을 씻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악을 제발 씻어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다시 돌아오라. 아까 초반에 이들이 견고한 성으로 도망가자. 거기 가면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라는 거 결국 그거의 근본은 다시 말하지만 다윗 언약과 바로 예루살렘 시온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고 다윗의 언약 주셨으니까 하나님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엉망이면서 우상 숭배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 지키라는 걸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는 복만 좋지 하나님 자체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그 이상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은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어떤 선물, 언약궤, 성전 이것만 딱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신은 나밖에 없어. 나만 봐라.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애굽의 신도 섬기고 바벨론 신도 섬기고 이러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우리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면서 또 주중에 나가서는 세상에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 남유다의 백성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주일에 와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성전 가면 똑같은 이야기 들었겠죠. 우리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왕국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너희들아,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 앞에 절절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말이야.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다 결국 망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흔적도 없고요. 지금 이집트란 나라가 무슨 강국입니까? 옛날이나 그랬지. 이들이 사실 깨달아야 될 것은 이미 사무엘상에서 나온 바가 있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도하할 때 요단강이 쫙 갈리는 역사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데 이들이 언약궤가 가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외치면서 땅이 울립니다. 그래서 6절 블레셋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된 일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알게 된 거예요.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야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여호와란 신이 진영에 도착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 노예에 떨거지였던 백성이 애굽을 초전 완전히 박살내고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와서 나라를 만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쫄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싸우자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리고 살육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죽은 자가 3만 명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11절에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뭐 다 견고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거. 그 백성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자꾸만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견고한 성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절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예레미야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가 견고한 성이라고 하죠. 왜 예레미야가 견고한 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성이 되어주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는 견고한 성에 있는, 예레미야 너는 견고한 성에 머무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그리고 다른 것에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문어다리 걸치고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문어다리를 걸치고 세 다리, 네 다리 걸칠수록 마음의 번민만 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의지한다고 해서 됩니까? 결국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이 남유다 백성을 자꾸만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자꾸만 이것저것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정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견고한 성이 되어주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사자와 같은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 내가 사는 어떤 집, 재산, 내 사업체,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될 수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만든 성, 내가 만들려는 그 돈으로 만들려는 성, 내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들려는 어떤 사업체라는 성, 그게 나를 보호해 주겠지.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에요. 그저 하나님 주일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복을 주는 하나님의 복만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 아닐까요? 다윗의 언약이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다윗,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겠다. 다윗이나 베드로나 다 엉망인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고, 다윗도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 위에 교회와 다윗 왕국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믿음, 시편 18편 2절 3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루살렘이 그에게 산성이고 요새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바로 견고한 성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바위다, 산성이다 이런 표현할 때 이것은 다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가 실제로 도피하면서 숨었던 바위,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산성들 다 거기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이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돌아갈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집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안식처 되시고 나의 집이 되시고 나의 쉼이 되시고, 하나님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